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3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드리워준 날개 아래 안전하게 살다가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심을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오늘도 온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니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5번 교독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날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각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388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조병재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시옵고 도와주심이오니 알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아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이니이다. 나의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는 사하는 주의 크신 의도다. 생명수는 외우치사 나를 젊게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생명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고 그 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 정결하여지고 정직하고 주님 앞에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결단한 우리의 심령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넘어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실천하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국가적 혼란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단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을 흔들고 있는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상황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 외교,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주권 아래 견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겸손함을 주시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 말씀과 섬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의 보이지 않는 각 처소마다 봉사와 수고의 손길이 있습니다. 각 지체의 일꾼들에게 새 힘과 능력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혼탁하고 불의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의 부흥의 큰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삶의 자리에서도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큰 교회보다 큰 믿음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우리가 더욱 경건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또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경건한 주간인데요.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은 보이지 아니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의 삶에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무언가에 힘이 있다는 것을, 힘의 작용의 원리나 작용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때는 우리를 적극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때는요, 우리를 늘 넘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손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죠. 여기에 두 개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있다는 것처럼, 하나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로 나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시험이죠. 이거는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사단, 악한 영의 손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의 좀 참고가 될 만한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요. 스크루 테이프라고 하는,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그 책 제목에서 나오듯이 스크루 테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은 악마의 이름입니다. 고등 악마의 이름이고요. 그 책 저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고 타락시키는가에 대한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시선에서 본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풋내기 악마인 웜우드라고 하는 악마가 나오는데, 환자인 사람을 유혹하여서 그 환자인 사람들이 다 환자예요. 군대 갔다 오면은,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은 죄송한데요, 저는 군종병으로 있었습니다만 처음 훈련소에서 들어가고 그 훈련소에서 종교 행사를 가려고 그러면요, 다 불러낼 때 뭐라고 부르냐면 환자로 불러요. 야, 기독교 환자 나와. 요즘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기독교 환자. 야, 이쪽 절간 환자 나와. 절간 환자 쭉 나오고. 야, 이쪽 천주교 환자 나와. 그러면 쭉 나와요. 야, 니네들 뭐 초코파이 먹으러 갔냐? 뭐 이러면서 막 놀리고 그럽니다. 환자 취급을 받으면서 교회 가려고 나오는 거예요. 뭐 가서 초코파이 하나 먹으러 간다고 그러더라도 어쨌든 가서, 그러니까 또 그것도 속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역병으로 나갈까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종교 행사 나간다고 할까봐 또 주기도문 외워봐, 시켜요. 다 환자인데 그 중에서 가짜 환자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주기도문 외운다니까요. 오늘 가서 확인할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하필이면 너 사도신경 외워봐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스크루 테이프의 이 악마가 풋내기 악마인 웜우드에게 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인간 환자를 잘못된 길로, 지옥의 길로 인도하는가, 그 전략적인 것을 전수해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조종하고 하나님께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마음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악마의 관점에서 인간의 세계, 즉 사단의 전략,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싫으면 이것도 한번 반대편으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단의 전략에 나도 그 꾀임에 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특이하게 이런 악마의 시선으로 보는 것처럼 악마는요, 더 전략적입니다. 악마의 손길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어떤 유혹의 방법을 쓰고 있는가, 그 유혹에 대한 내용이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내용 속에서 전략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나누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제일 먼저는 육신의 정욕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본능적 욕구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너의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라, 이런 욕구의 사항입니다.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였어요. 금식하신 후입니다. 매우 배고파하시고 굶주려 있는 상태죠. 고통 속에 있을 때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이때를 이용해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정으로 부탁을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다면, 자녀라면 네가 이 돌들을 명하여 돌이 뭐가 되게? 떡이 되게 하라. 흔하고 흔한 것이 그 돌산에 돌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식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 네가 굶주려 있다면 그 굶주림이 뭐 때문에 굶주렸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너의 욕구를 채우지 못한다면 그거는 힘없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기분대로, 너의 감정대로, 내 본능대로 이 욕구를 채워라,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자기 본능의 욕구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요,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까? 내가 정말 지금 하고 싶지 않더라도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내가 그 일에 매진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배고팠으니 배고픔에 대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은 너의 먹거리, 먹을거리, 너의 욕심, 너의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는 너의 본능적 욕구, 그거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 움직이라는 거죠. 애완용 반려견도요, 주인이 뭐 먹이를 하나 북어 대가리를 갖다 놨어도요, 먹으란 소리 하기 전까지 훈련된 개지만, 개들이 그렇겠지만요, 기다릴 때 주인이 돌아올 때 너 잠깐 좀 기다려, 그러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까지 침은 질질 흘리지만은 먹지 않고 기다리는 게 그 주인에게 더 사랑받는 개예요. 지 멋대로 다 하고 뭐 다 하면은요, 그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반려견을 좋아하죠?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잘 따르기 때문이에요. 식구들은 나를 반겨주지 않는데요, 얘만큼은 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꼬리를 흔드는 게 오직 그 반려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시죠. 그러나 사단의 도구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감정대로, 네 욕구대로. 이 시험은요, 하나님의 공급보다 자기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힘으로 해결해, 뭘 그걸 굳이. 그러나 예수님은 야, 나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힘, 자기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거죠. 여러분, 너무 쉽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할 만큼 우리에게 쉬운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먼저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 먹는데 먼저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도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두 번째 시험에서 보는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6절 7절 내용이죠.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리고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네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주리라. 그러므로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잠깐 나한테 내 말에 순종하고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이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영광을 얻으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도 말하는 적용될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고난 없는 영광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능력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에 순종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어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순종은요, 먼저 나부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신앙들,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세상적 편한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속삭인다면, 야, 그거야말로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금상첨화의 일이죠.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의 심리에 있어서 그 연약함을 꿰뚫고 들어와서 그럴싸한 방법으로 영광을 얻으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신이 가진 헛된 권력과 힘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는지, 어떻게 하면 공격 포인트를 얻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 그 탁구를 보면, 제가 탁구를 좀 좋아하는데요, 항상 동문체육대회 나가면은 뭐 연령 제한이 없으니까 뒤에 좀 후배들이 나오면은 웬만하면은 좀 그들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목사님 나가셔야죠. 그래서 이번 동문 아마 5월 달인가 6월 달에 또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되면 지금까지 또 라켓을 놨던 것을 한번 그래도 체면이 있지, 한 번이라도 이겨야지, 맨날 지고 오면 되겠어요? 그런데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받아서 넘겨주는 것만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제일 연약한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제일 많이 쓰고 있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네가 여기에 잘 넘어지더라 그러면요, 항상 그쪽으로 옵니다. 그게 공격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오른쪽만 연습하면 안 됩니다. 늘 왼쪽으로 올 것도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백스핀을 먹는 방법이라든지 서브라든지 연습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느냐? 마귀입니다. 신앙적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피를 흘리지 말고, 네가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꾸 유혹하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을 통해서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아담이었던 그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먹음직도 보암직도 한 이 일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치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두 번째 가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오는 거죠. 어림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9절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뭐 자살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떨어지기 전에 너를 떠받쳐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여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라고 하는 이 유혹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12절 말씀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 마귀의 유혹에 관한 전략적인 이 내용이 마치 그러한 편지의 내용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한 손이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가? 마귀가 그런 시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한 손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무장해제해 놓고서 다 풀어 제껴 놓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기는 생활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물질의 유혹이 늘 오고요,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유혹이 와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들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요동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 수 있느냐는 거죠. 자, 1절 말씀에 오늘 이 시험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죠?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 말씀과 그 끝에 보세요. 40일 동안에 또한 그 뒤에는 뭐라고요? 마귀에게 끌렸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시험은요, 은혜 충만하여서, 이 내용이 3장에서도 이미 성령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장 22절 말씀해 보세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니, 주님이 세례받는 장소에 나타난 거예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그 형체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세례받는 장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곳에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늘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시험은 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3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그분의 감격과 은혜 속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디에 가든지 성령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광야이죠?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왜 그러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좀 편한 곳으로, 호수와 같이 좀 괜찮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왜 광야입니까? 광야에서는 바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한 것을 말합니까? 광야에 단련하는, 우리를 훈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검은 손길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광야의 이 나를 단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에 이끌린 곳은요, 나만이 훈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광야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죠. 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노예에서 이제 풀어나와 광야의 40년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노예 근성을 버리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광야가 성막과 더불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기온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밤에는 환하게 붉게 그렇게 비춰주시는지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받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곳이기에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 바로 사단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이 악한 영이 늘 우리를 지배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신앙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오히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게 담대한 신앙입니다. 만약에 그 시험 속에서 원망하고 부정한다면요, 그 시험에 자주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를 정금과 같이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순금이 아니에요. 요즘 순금 한 돈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최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57만 원이라며. 57만 원. 조금 떨어졌대요. 57만 원.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순금이 덩어리는 큰데 그게 14K나 50%도 안 들어간 거라고 그러면요, 그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금은요, 이게 결국은 용광로 속에 불 속에 들어가 풀무불 속에서 녹아져 내리고, 그리고 불순물들은 제거되고, 그로 인하여 순금이 되기까지는 99.99999%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순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섞여 있어요. 예, 자기의 감정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가 잘했다 그러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그러면서 세상적 믿음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순전한 양처럼 그리고 둔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환난이나 시험이 다가오면 드러나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성도는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채워진 그 신앙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3절 4절 보십시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으니,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나.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한 건지 아시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인용하면서 물리치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그 말씀의 역사가 언젠간 써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사는 검을 항상 준비하고 갈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강한 군사가 되고 무사가 되는 겁니다. 언제 내가 그거를 내가 썼지? 나중에서 칼 가르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칼을 갈아둬야 돼요. 예.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한 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내 속에 그 능력이 역사하시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이에요. 승리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유혹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셔요. 그 정체로 인하여 사단은 그 말씀이 강한 그곳에 역사하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가르침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마귀는 날마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다가오는 달콤한 유혹의 말로 우리를 속삭입니다.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속으로 안에서 자꾸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 그것이 나를 강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 안에 채워질 때 마귀의 속삭임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고요, 또한 마귀의 그 유혹을 말씀으로 대처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유혹의 일들이 늘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고요, 지금도 내 마음속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욕망이 내 안에 자극해서, 때로는 명예시험을 자극해서 우리를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죠. 때로는 너무나도 달콤해서 거부하기가 힘들 만큼 그 달콤함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정체를 바로 인식하게 되어야 하고, 그들을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오늘만큼만 여기에 속지 마시고요, 우리는 한마디로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략적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며 다가오고 나의 연약한 포인트를 알고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늘 채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사악한 악한 영은 우리를 날마다 넘어지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저 유황불에 우리를 던져 넣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오늘도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정금과 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 때 오늘도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저 수렁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15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의 빛심이 뜨겁고 미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쉬고자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시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왕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의 십자가 뿐이라.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눈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한 시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분과별 모임이 있겠습니다. 1시 50분까지 본당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기도회가 오는 21일 금요 예배 심야 기도회 시에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교사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예수 안에 거하라라는 주제로 3월 24일 월요일부터 4월 18일 금요일까지 있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날짜별로 특송 순서가 셀과 기간별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한 주가 남았지만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 대상자 모임이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전원 참석해 주십시오. 시니어 행복학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재능 기부와 봉사하실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별 봄 신방이 오늘부터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권동현 원로 목사님과 한경자 사모님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이상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나는 오후에 분과별 나는 신청 안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참여하기도 뭐 하셔가지고 주저주저 하시다가 한 1시 반부터 나가는 분들이 계셔요. 제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오후 예배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오후 예배에 좀 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공과를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원하는 데 찾아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잠시 요즘 좀 주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후에 1시까지만 계셨다가 눈치껏 다 가지 마시고 분과별 모임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경삼이나 모기양은 교재로 이렇게 마스터가 되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나머지 세 반은요, 본당에서도 우리 전도사님이 주제별 된 거 하시고 있고, 또 이 전도사님은 성경 책별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김재훈 장로님은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 읽겠습니까? 이럴 때 또 난 이 시간에도 해야 되겠다, 한 40분 정도 이렇게 시간 할애를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남전도 회원들 많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하늘 보호자의 기초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 속의 슬픔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다고 하지만 주님은 거처할 마땅한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를 따뜻한 보금자리로 늘 인도하여 주시며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지 않고 먹을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더욱 감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IMF처럼 너무나도 어렵다고들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경영하는 일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때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새 직장을 얻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해야 할 자녀들은 앞으로 또한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연결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아서 우리의 입술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들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일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예물들, 특별히 소득의 10의 1조와 또는 감사 예물 또는 성미를 주 앞에 드립니다. 앞으로 또 성전 봉헌의 그날이, 헌당의 그날이 속히 올 줄 믿고 작정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앞에 또한 성전 봉헌의 그 시간 가운데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모두어 드려지는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영혼들, 여러 가지 정말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저희들에게 강건함 주시고 건강 회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며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져 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하나님, 외국에 근무하거나 유학간 자녀, 군에 입대한 자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본 예배에 나와서 참여하지 못했지만 해외에서도 영상으로 보며 참여하는 주의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주님 축복하사 어디에 있든지 주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를 예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하에.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 청년의 부흥을 위해서 3040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참여함으로 교회의 헌당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재개발이 멈춰있는데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을 신속하게 진행시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길 원하는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예배의 빈자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할 때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의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가지 병약한 영혼들 강건함을 얻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하나님 아버지 유흥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하나님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3040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젊음의 세대들이 이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가 더욱더 젊은 인군들이 세워지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교인들이 앞으로 우리 헌당의 봉헌의 그날을 속히 기다리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물질을 드리며 헌신합니다. 하나님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19역 11구역 하나님 재개발이 멈춰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 모든 막혀져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멈춰져 있는 모든 것을 진행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이 지역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들의 무죄함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또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